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또 7장 8장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법 또는 율법, 계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조망하지 않으면, 부족한 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승리의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인가, 아니면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인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말씀을 잘 조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쭉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게 좋다 또 저게 좋다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또 그 말씀이 오용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 이거 너무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우리를 옥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 율법을 분별하게 되면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을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잘 다스려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법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법은 이 죄와 인간의 죄의 그런 성향들과 함께 막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으로는 이 사회를,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게 사실상 요원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법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듯 하지만 그런 세상의 법으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갈 수 없다.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어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을 편안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법으로는 세상을 바르게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법으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온전한 그 선한 법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큰 피해를 보고 맨날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거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범죄를 유발하는 그러한 악법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가? 율법이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사람을 막 옥죄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율법이 나쁜 것인가?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느끼기에는 율법이 나빠,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 말씀은 맨날 명령만 하는 날 힘들게 해 라고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향한 언약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나쁘지 않다,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이 자기의 올바른 기능을 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뒤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합독을 하지만 뭐 이렇게 힘든 일들을 명령하는 것을 보면 야, 이거 과연 우리가 진짜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뭐 문자적으로는 뭐 다른 신 안 섬기면 되겠지, 부모한테 효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좀 해보자, 하나님 명령이니까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본래 십계명의 해석, 이제 원래 해석, 확대해서 쫙 펼쳐지고 해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아이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쫙 펼쳐졌을 때에는 아무도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 내 마음속에 남몰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뭐 저 사람 막 흉보고 침대에 누워서 막 저 사람 욕하고 오늘 나 힘들게 했던 저 사람 막 흉보고 이런 것들도 다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저 창고에 깊이 숨겨진 먼지가 쌓여있는 덮개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율법을 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세상의 법 수준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참 성도이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요. 참 성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라고 했으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못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네? 무슨 명령,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라는 것을 참 성도는 자꾸만 헤아리고 분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율법은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든다? 율법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끈다? 이런 것을 공부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탐심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것 내가 빼앗고 싶은데 그냥 빼앗고 싶은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그냥 된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경을 해도 철저하게 잘 공경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도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내가 많은 것을 취해서 저 사람이 취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도 이거 죄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5, 6, 7, 8개는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열 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의
걸리지 않더라도 아주 약한 탐심의 수준이라도 10번째 계명에는 딱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막 제가 뭐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해야지,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저거 보니까 야 탐스럽다, 야 먹음직스럽다, 지혜 있게 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10계명에는 위배된단 말이에요. 다 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성적으로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다스려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나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나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니까 내 안에 수억만 가지의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살아갔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를 지는다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을 쫙 비추니까 이제는 이렇게 많았어 내가 죄가. 그걸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알 수 없어요. 계명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계속 내 속에 있는 죄만 들추어내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을 명령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8절, 9절 그 이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들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뭐 차라리 계명 모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차라리 계명이 없으면 되지 않나. 9절도 보면 율법이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있으니까 죄가 살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차라리 계명이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몰랐을 때 살아있던 내가 누군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이에요. 내 모습. 율법이 없을 때 모르고 살았지만 죄 속에 파묻혀 살던 내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인가, 그것이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가 이거 8절, 9절, 10절, 11절을 말하는 것을 보면 죄가 나쁜 것이다, 죄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도는 율법을 찬미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이 너희에게 이렇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난다 라는 이 말은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를 만들어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저 깊은 곳에 보이지 않게 따리를 들고 있던 죄가 본래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옥죄면서 그냥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죄가 사망으로 막 끌고 가고 있던 그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본래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제 율법이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본래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지. 본래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몰래, 나도 몰래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죄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빛이 쫙 비추어지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 모습이 이제 정체를 드러나게 됐다. 야, 죄의 삭신 사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고? 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본래 있던 내 안의 탐심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 것은 왜 찍어요? 지금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평소에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 몸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병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에이, 괜히 사진 찍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 병을 찾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병을 들추어내는 사진 찍은 것이 잘못된 일인가 말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고쳐야 되니까, 죄 덩어리를 없애야 되니까 들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괜히 율법을 비춰갖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혼란을 시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병을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그 병을 제거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미 사진을 찍기 전에도 그 병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그 병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병을 제거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들어와서 내 안에 먼지를 일으키고 있어요. 무슨 먼지예요? 죄의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보여요. 내 안에 죄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야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 속에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묻어두면 그냥 그 죄가 나를 계속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죄를 들춰낸다. 이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청소하기 위해서, 병을 없애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의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먼지를 일으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애는 작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세상의 법은 여기서 끝나요. 그냥 들추어낸 것으로 끝나. 세상의 법은 죄를 들추어내서 너 잘못됐지, 너 감옥 가야 돼, 일로 와, 벌 주고 형벌 주는 것으로 끝나요. 세상의 법은 더 이상 더 이상 일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이제 죄의 먼지를 팍 일으켜서, 왜 일으켰어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걸 일으켰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즉, 죄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싹 제거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율법의 본래 목적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선지자를 보내요. 야, 니네들 망할 거야. 이제 너희들 3일만 있으면 니네들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왜 선포한 거예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 망하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니들 망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들 회개해라 이 말이잖아요. 회개해라. 율법이 그 일을 하는 우리 안에. 너 회개해라. 지금 네 안에 있는 죄 보여줬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율법이 비춰지니까, 저 어둠 구석에 있는 마음 구석이 비춰지니까, 아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었어요. 내 안에 정욕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부모 공경 안 했어요. 그냥 그 전에는 모르고 지나가던 일들이 다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 이 심령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괴로우면 그것도 끝인가? 그게 아니라 했죠. 그 순간,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죽었다라고 사망이 나를 확 지배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니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법 따라합니다. 언약의 법. 언약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의 법. 이제는 이게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율법. 원래 율법은 언약의 법이잖아요. 언약의 법. 그 언약이 그냥 죄만 들추어내는 율법인 줄 알았는데 그 언약의 법이 이제 내 인생에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한치도 그냥 허리도 없이 모든 어둠을 싹 비추어내고 거기에 죄를 다 걷어내는 일을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을 확 휘저을 때는 심히 고통스럽지만 막 절망에 휩싸이는 것 같지만 그 절망을 없애주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힘듦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시초거든요. 이게 심히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여요. 미스바로 다 모여서 뭐해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이 우상들을 다 걷어내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홍목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크게 백성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후로는 블레셋이 침략도 못해. 이제는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가 그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무엘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바에서 지금 사사시대 400년 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 눈물 가운데에서.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친히 지키시는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왕정이 열리고 다윗의 거대한 강대한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시대를 지나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미스바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의식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죄가 발견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비춰졌으면 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죄를 보면 회개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말하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야지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때 언약의 법이 역사한다고 내 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죄의식까지만 가서 멈추면 안 돼요. 죄의식까지만 가서. 세상에서는 죄의식까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의식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맨날 그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병들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참 성도이기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역사에서 죄를 깨닫게 했다. 아, 나를 부르셨네. 내 죄를 보게 했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율법에 비추어지는 것은 은혜가 전제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보이는 것은 은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죄가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를 망하게 되었다라고 느끼게 하면서 가슴을 치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즉시 우리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망하였도다 해서 기쁨의 삶으로 딱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약속된 수준으로 우리를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저 수렁에서 그냥 단번에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다. 이게 이제 결과적인 아까 모습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개혁주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맨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죄의식을 떨쳐내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개혁교회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법을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구약의 법은 다 끝났어. 없어도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가지고 살면 돼. 복음이 뭔데? 복음이 이건데 율법을 어떻게 없애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율법의 언약의 법인 율법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이 이제 율법이 끝났다 오해를 일으키는 법이거든요. 율법 조문이 끝났다는 것은 율법 조문을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조문을 다 이루신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7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옛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막 표류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표류하고 있는데 그 등대의 빛이 그러니까 율법의 빛이 등대의 빛이 그 사람의 인생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여요.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춰주는 길로 가야 돼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라고요. 거기 사사시대에 등대를 비춘 것이 사무엘 시대의 시작이라고요. 그 마음이 심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게 하시면 사모하시는 길로 나와야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본문인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그러죠 지금, 그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죄를 일으켰으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의 이름 앞에 가서 내놓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따리를 들고 있던 죄의 열매, 사망이 제거돼요. 사망이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괜히 엉뚱하게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다 살려놨는데 또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법,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을 붙들고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삶이 열리는가? 바로 예배자의 삶이 열립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억지로 나오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기쁨으로, 이 즐거움으로 나오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르게 나도 즐거워지는, 그냥 즐거워지는 거,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 이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성숙한 지혜남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청소하기 위해서 죄의 먼지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서 다 벗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비춘 죄를 묻어두려고 하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즉 가지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미스바에 모인 그 400년 동안 죄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약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녀의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